됐어. 여기까지. 이 삼촌 처음 보지? 네. 대구 삼촌이야. 대구에 배원근 삼촌. 배원근.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왔어.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악한 사람을 대표하고 아벨은 선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분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인간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에 그 지배자가 되고 어떨 때는 또 선한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도 하는데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선과 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선과 악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과 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선 안에 악이 있고 악 안에 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악한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선만 남을 것 같죠. 근데 또 거기도 또 선과 악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을 계속 완전히 없애버리면 완전한 선만 남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의 선도 없고 100%의 악도 없습니다. 악한 곳에서도 또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가려진 것을 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악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가려진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려진 것이 이제 나오면 그것이 악이 되고, 또 가려진 것이 나오면 또 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과 그 후손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내가 성경을 잠깐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좀 길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이 사람에게 가도 함께 할 수 없고 저 사람에게 가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서도 이제 순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말이죠, 섬찟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서워하고 자기를 피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읍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늘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식이 스스로 자기가 큰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그렇지 않는데 자식이 생각할 때에 갑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부모 앞에 두렵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부모가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의 낯을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참 많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늘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기가 부모를 생각하니까 가면 혼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오지 못하고 이제 죽을 고생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오는데
그때 부모에게 오는 마음이 자기로서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내가 과연 부모 앞에 가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탈되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므리고 잔다.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더라면은 누가 나를 해야겠나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해하잖아요. 그죠? 또 내가 누구를 죽이잖아요. 이러면은 보복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면 말이죠. 보면은 마치 그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담은 죄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죠. 너무 중해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자리에 있으면 사고방식도 정상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탈된 자리에 있으면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아원에 자랐다거나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이렇게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사람 대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선악의 세계 안에 있으면 꼭 누구 앞에 가면 잘해야 되고, 그죠? 뭐 누구 앞에 가면 말이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는 다른 사람과 생각할 때에 나를 이렇게 해야지 않겠나, 저 사람이 나를 정상적으로 봐주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 표. 그 표가 뭔가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표가 뭐겠노? 이제 마크인데 우리가 이제 순한 사람은 자기 얼굴이나 몸에 마크를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여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남자 목욕탕에 가면 말이죠. 온 전신에 그 문신을 한 그런 사람이 있어. 봤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뭘 쓰는 사람입니까? 중복 쓰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딱 보면 말이죠. 어유 저 사람 내가 상대하면 큰일 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감히 그 사람 옆에 함부로 못 가. 함부로 못 가고 말이죠. 뭔가 모르게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표를 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죠. 강한 사람 안에는 표시가 납니다. 다 표시가 나요. 그래서 너나 건드려 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아, 딱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에서 무슨 그 일이 있었냐면 훈련하는 조교가 갑자기 나를 팍 때리는 거라. 그러나 엉덩이를 맞았어. 왜 때리냐면 이 새끼야, 니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드는 것 같고 또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중대에 이발사가 있었거든. 그 사람 이름도 내가 기억해 지금. 근데 이게 저녁 점호 시간마다 나를 때리는 거라. 그래서 이 가슴 쪽을 계속 때려. 나중에 말이지 이게 계속 맞으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 가슴을 안고 이렇게 막 이 끙끙 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 인상이 그 사람 앞에 무시하는 그런 인상을 줬는지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말이지. 이 새끼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자기 안에 자기를 이제 탁 방어하려고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누가 눈빛이라도 나에게 뭔가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새끼 내가 제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그 자기 안에 뭐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올라, 악이.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악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건드리면 이제 뭐 뚜껑 열려버리는 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유리하다가 이제 결국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은 일인 거라. 성을 쌓은 일. 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격, 그 방어하는 거 방어잖아, 방어.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여간 이제 방어 심리가 늘 있어요. 자기가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심리. 그 인간의 그 성을 쌓는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거 있죠. 돈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는 거, 뭐 특히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술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편 자기를 이제 방어하는 호신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런, 그게 이제 아담의 깊은 심리 가운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가인의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측면.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로 주고 말로 갚는 거야. 그 말을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그보다 강도가 세게 말합니까? 더 강하게 말합니까? 더 강하게 말해요. 더 강하게 말하는 거지. 더 강하게 말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올 때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더 강하게 오는 거라. 그럼 여기서 또 더 강하게 나가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처음에는 조그만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크게 이제 아주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일을 시키냐면 서로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는 일을 시키는 거라, 그지? 우리 때는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 그 처음에 이제 살짝 건드리는 거라. 그럼 지도 살짝 건드리거든. 근데 지가 딱 맞을 때 지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더 세게 때려. 그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때리는 거라. 그게 이게 뭐냐면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큰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살인을 해놓고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문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하게 보이는 것은 결국은 무슨 심리입니까? 이게 니 나 건드리면 난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보복 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무력 경쟁이에요, 무력 경쟁. 무기가 이제 발달한 것이 그게 보복 심리가 없다면 무기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기의 무기는 무엇으로 한 줄 압니까? 막대기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전쟁 기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부 군사무기입니다, 군사무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활과학하고 군사과학을 보면은 군사과학이 훨씬 발달했어요.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복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심리가 이제 내가 너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네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심리 때문에 이게 문화가 발달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이제 한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부가 이제 직업하고 관계가 있죠. 근데 옛날에 뭐냐면 멸시받지 않으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 멸시받지 않으려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배운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멸시받더라도 내 새끼는 멸시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잘 되잖아. 그럼 아들을 등에 업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또 멸시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인간이 이런 역사가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가 됐다가 가해자가 힘이 강하잖아. 피해자가 힘이 강하잖아. 그럼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와 피해, 그죠? 지배와 피지배,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의 이제 역사를 이제 보면은 가인의 후예 가운데에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이라. 그래서 라멕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됐냐면 라멕의 아내가 둘이야.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제 아내 보고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야. 아다와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함을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 말이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 소리를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이라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야. 누가 나에게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형제한테 야 하고 이렇게 딱 한 대 때리면 얘는 무엇으로 오냐면 칼로 나에게 보복을 하는 거라고. 그런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좀 날카로운 게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째리고 보면 말이죠. 큰일 납니다. 나도 당했다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말이죠. 그것이 엄청나게 나에게 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아예 그런 자리에 가면 말이죠. 그런 자리에 가면은 아예 그냥 나는 바보가 되어야지 뭔가 그들의 말에 내가 참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오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하지 못할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 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국을 향하여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태평양 중간에 있는 하와이 근처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발 쏘겠습니까?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게 이제 이 가인의 세계, 이 벌을 77배나 주는 그런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이제 그 라멕의 아들들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셋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발이고 유발이고 두발가인이라는 이런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야발은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그 퉁소와 수금을 타는 자의 조상이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농사 아니면 그쪽에는 이제 목축을 하는 곳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퉁수와 뭡니까? 수금은 뭡니까? 노는 거잖아요. 그죠? 기타 치고 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죠. 그죠? 인간 세계를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먹고, 놀고, 싸우는 거예요. 먹고, 놀고, 싸우는 거. 우리가 이제 애들 노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놀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치? 그것이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삶을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런 이제 가인에 대한 대책은 뭐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의 아버지도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감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감옥이 점점 늘어나겠나 줄어들겠나? 이 감옥이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법이라고 생긴 것은 사람한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벌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좀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악이 줄어들고 그 사회가 정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 1970년도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삼청교육대는 뭐냐면 사회에서 말이죠. 끌렁거리는 사람 있죠. 깡패.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좀 이제 주목깨나 쓰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이 어느 날 없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탁 모아가지고 어디에 보냈냐면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데서 보냈어.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혼을 내주고 벌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정화해가지고 우리 안에 사회 악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유시영 삼촌 같은 경우도 삼촌교육대에 그 1, 2를 가는가 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사회 정화야.
사회 정하고 이렇게 사회의 악을 일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일수가 됐냐 이거야. 범죄는 점점점 뭡니까? 점점점 더 아주 흉악하게 되고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책, 그죠? 이런 것은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 어떻습니까? 약해집니까? 점점 강해집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야. 법이 점점 이제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감옥선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감옥소에 갔다 오면 될 것 같잖아요. 감옥소에 갔다 오면 한 수 배우고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사람이 세운 대책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때에 뭘 위하여 지으셨냐면 사람 안에 자기 생명을 넣기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생명을 넣기 위하여 지었는데, 근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밖에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치료가 되냐 이거야.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피부병이 걸린 거야. 그지?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방에서는 뭐냐면 이게 내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장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부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밖에 약을 바르고 말이죠. 뭐 마사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 피부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안에 있는 독소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라. 그죠? 독소가 없어져가지고 안이 딱 치료가 되면은 밖으로 독소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막 피곤하다 이거야. 근데 왜 피곤하냐? 이게 눈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간이. 그래서 내가 늘 피곤하다 이런 사람 말이죠. 그게 간 검사를 해봐야 돼. 간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치료를 딱 하면은 근본 치료가 되거든. 근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거니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뭐야? 선과 악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악을 없애면 선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렇지? 근데 이제 선이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야. 자아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 내용은 뭡니까? 내 오름입니까? 내 걸음입니까? 내 오름이 선의 내용이에요. 선의 내용. 그래서 악은 말이죠. 어느 정도 벌 주면 그때는 좀 치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생님, 그러니까 삼촌이 학교 다닐 선생할 때는 해초리가 때렸다니까. 그런 말이죠. 이 뇌가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 치료는 아닌데, 그래서 그때는 말이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할 수 없이라도 존경한다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절할 줄도 알고 존경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게 없잖아. 뇌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 알기로 하니 개똥으로 하는 거라. 엉망진창이라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그지? 근데 이제 이 선은 말이죠. 선은 얼른 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 선이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선은 뭐냐면 자기 옳음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옳음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불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끈질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악은 제하고 선은 권장하잖아. 그지?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은 뭡니까? 선은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야.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저항하냐면 하나님까지 저항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어. 자기 옳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자기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오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자기 생각에 이게 옳지 않다 그런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요. 그러면 얼른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잖아. 근데 듣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이 이게 딱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지. 그게 아니고 이게 선과 악은 근원이 하나인 거예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악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책은 이 뿌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 금리가 이야기하는 뿌리를 없앤다.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죠?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선악과를 끝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끝내고 선악과 대신에 뭡니까? 바로 생명과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을 끝내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끝내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딱 끝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무엇이 심겨지냐면 생명이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책은 선악과를 끝내고 이 안에 생명과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심는 거죠, 그죠? 심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대책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뜰분 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뜰분 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뜰분 감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죠? 가지를 쳐도 없어지지 않고 말이죠. 무슨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뜰분 감을 단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라버려야 돼. 자르고 거기에 단감을 접붙여야 됩니다. 접붙여야 그래야 그 감나무는 작년에는 뜰분 감이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단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르고 다른 것으로 심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르고 심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육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이거는 옛 생명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라의 그 대책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깊이 알게 됩니다. 참 좀 알게 되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가?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는 어디로 점점 가게 됩니까? 아담이 끝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점점 이제 듣게 되면은 이건 어떤 교육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니고 아담을 이제 끝내는 자리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